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후에 반역했던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특별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때 다윗과 그 다윗의 일행을 바후림에서 조롱하면서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그때 피를 흘린 자요라고 얘기했던 그 의미에 대해서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럼 피를 흘린 자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말이거든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이 다시 왕권을 이제 잡게 되고 그 가운데 다윗의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가 다윗 왕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때 저주하고 조롱했던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그런 말을 했던 시므이를 용서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용서하는 이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의 그 모습이 진짜였던 하는 겁니다. 그럼 시므이가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던 이유는 사실은 살기 위한 자신의 선택인 거죠.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더라면 진짜 용서를 구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다시 권력을 잡으니까 살기 위해서 구한 겁니다. 진심으로 자신이 그때 했던 말과 행동을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다윗은 이제 그 시므이를 이제 용서하는데, 용서를 구할 때, 그러면 다윗은 시므이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가 또 않아요. 시므이가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는데 유용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이익에 합해하여져서 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에 맞으니까 그냥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진짜 회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짜 용납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욕심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고 방법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 그가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자리에서, 왕의 옆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다윗이 떠날 때 다윗은 무비보셋이 반역했다는 시바의 모함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무비보셋이 다윗을 반역한 건 아니었거든요. 성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리고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무비보셋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압살롬의 반역으로 떠나게 될 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애통해했는지, 슬퍼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반역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시바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만 듣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잘못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릇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속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큰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을 때 다윗을 공개합니다. 다윗을 이제 대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시 왕권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자신을 선대했던 사람, 자신에게 공개를 했던 이 바르실레에게 다윗성에 갈 때, 예루살렘에 갈 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은 대접을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이제 청와대가 없어졌네요. 청와대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왕이 나랑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가는데 같이 그 성으로 가자. 내가 대접하겠다.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 왕의 이 말을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사실 왕이 자신에게 좋은 대접을 하겠다라고 하면 특별한 사건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왕의 권력을 자기가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요청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를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께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그래서 바르실레가 이제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김함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김함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대신 자기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바르실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왕궁으로 가진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바르실레가 자기의 욕심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만난 사람들 중에는 탐심과 욕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권력 앞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제 바르실레는 자기가 다윗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왜 이 바르실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고 욕심으로 살지 않는 것처럼 자족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르실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고 한 점과 두 번째로는 큰 부자라고 했던 점입니다. 그럼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많은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입니다. 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르실레는 자신이 깨달은 지혜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바르실레는 큰 부자라 그랬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 다른 것을 더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탐심을 부리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탐심을 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이 알아서 이미 많이 갖고 있어서 욕심 안 부리고 탐심 안 부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것이지만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너한테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다윗에게는 모든 것을 충분히 다 주었고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책망은 다윗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일을 벌인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탐심은 욕심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닌 겁니다. 부족하다고 탐심이 생기고 넉넉하지 못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가 큰 부자여서 만족하고 자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런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을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다툼은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다툼이에요. 여기서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 유대 백성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을 따르고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 그 지역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 나올 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다시 이제 왕이 되면서 유화 정책으로 반역했던 그 유대 사람들을 이제 포용을 하면서 그들에게 일정 부분 다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산을 주는 거예요. 권력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에게 주는 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당당합니다. 오늘 19장 43절 보면 어느 정도 당당했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나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 근데 또 있어요. 누가 이기냐면 소리 큰 사람. 말 센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말이 이제 유다 사람들이 더 셌어요. 강경했거든요. 그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쨌든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분되는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의 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다툼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것을 얼마나 더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으로 자신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다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탐심의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을 유발합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에는 욕심과 탐심에 끌려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결코 경건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믿음의 사람이 구해야 할 것은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갈망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세상의 것에 대한 탐심을 채우는 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탐심의 탐욕을 갈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탐심을 갈망하며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오늘 이 아침에 선포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